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성령이 오시면 공의가 이제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평화롭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키우면, 너가 만약에 이렇게 잘못을 하면 세 대를 맞는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고 그러면 세 대를 맞는다. 이 공의가 이렇게, 공의라는 것은 이렇게 무엇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제시돼야 공의예요. 너가 설거지를 하면 1,000원씩 줄게. 구두 닦으면 1,000원씩 줄게.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보상도 해주고,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그 벌도 주고, 이렇게 그 부모가 아이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 법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해가지고 세 대를 맞았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공의를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 제시된 기준대로 그 집의 법이에요. 그게 그 법대로 되는구나. 설거지를 했더니 1,000원을 받았어요. 아, 이 공의를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요, 그 기준이 자기에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이 아이는 공의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해주면 그 모두가 인정하는 공의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육법이 있어요. 육법. 헌법으로부터 뭐 민사법, 형사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뭐 이런, 그게 육법으로 돼 있어요. 그 육법이 있어서 온 나라가 그게 지켜짐으로써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판사가 재판장에서, 친척이네, 뭐, 성씨가 어딥니까? 이 팔촌이구나. 무죄. 이게 이제 공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공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옛날에 사기친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구나. 10년!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공의가 없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이 법이 세상에 제시되고 그 제시된 법대로 지켜져야 그게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율법이 먼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율법이 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율법이 이루어져야 이게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율법이 적용되는 새 존재가 있어요. 율법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그 법을 지키면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이 세 가지로 이루셔요. 첫 번째는 마귀의 심판입니다. 율법은 율법에 의하여 마귀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제한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되나요?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그걸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의 무죄한 피를 흘린 자는 그 피값을 지불하는 것이 율법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 오지 않으면 마귀가 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나쁜 놈 지옥 보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뭐가 없는 거라고요? 공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공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 와서 죄를 무죄한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죽여라.
무죄한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마귀가 심판과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율법이 먼저 와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 양의 피로서 피해가 피의 생명이 있는데 죄의 값은 생명으로만 지불할 수 있다. 피의 생명으로만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하는 율법이 먼저 왔기 때문에 그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율법에 따라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 얘기죠. 예수님 율법의 아침이 되신 것은 율법의 요구, 죄의 값을 요구하고 있는 죄의 값을 율법이 정하고 있는 죄의 값을 예수님이 전부 지불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 와야 구원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도요, 여러분, 의를 행한 자는 영광의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정의예요. 의의 영광의 보상.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함으로써 영광의 보상을 받은 것이 그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막 가서 내가 왕이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뭐에 따라서요? 율법에 따라서 영광의 보상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은 세 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마귀에게 적용되고 우리 사람의 구원, 마귀의 심판과 형벌, 사람의 구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보상으로 적용되는데 그러므로 모든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찍어줄 테니까 한번. 자, 우리 띄워주세요. 자, 16장 몇 절이지? 8절인가요? 네.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은 가르쳐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는 누굽니까? 그가 와서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리라. 자,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죄가 속죄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속죄되고 믿지 않는 죄만 남아있다 그 얘기예요. 믿으면 다 죄사함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세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예수님이 영광의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1절도 읽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어떻게 됐다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성령이 오시면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리라. 율법에 의하여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요. 또 율법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요. 또 그 다음에 마귀는 심판과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리라. 그러면 광야가 숲과 같이 변화될 것인데 그날에는 공의가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 우리에게 다른 형태로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를 한 발 더 나가야 되나? 저는 성경 보면서 항상 그 고민을 해요. 한 발 더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될지. 왜냐하면 어려워하실까 봐. 할렐루야. 근데 오늘은 한 발 더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이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이 이루심으로써 온 세계에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과 겸손과 순종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요. 우리는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구원받는 것이요. 마귀는 무죄한
피를 흘림으로써 심판과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 세 가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영원한 행복을 성령이 오시면 이런 방식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으며 죄에서 해방되고 그 영원한 왕이신 예수,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잘 이해하셔서, 제가 예전에 차를 운전하고 오면서 이 말씀들이 마음에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너무 기뻐했던 기억이 나요. 이 차를 아마 2005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차를 운전하면서 율법이 먼저 와야 했다. 율법이 먼저 와야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율법이 와야 그냥 잘못했다고 마구잡이로 때리면,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도 공의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제시되어야, 그것에 의하여 심판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모두가 인정하는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차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렇게 기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어려워하시더라도 이 말씀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마침내 성령이 임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는 때에 공의를 이루실 것이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이 성경이 얼마나 정밀하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밀해서 오차가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를 완성하신 분이시고 성령은 공의를 가르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모든 죄가 속죄를 받은 것이다. 의에 대하여라면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이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